오늘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에서 생을 모두 마감한 출애굽 1세대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들의 자녀인 출애굽 2세대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방황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되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곳에서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정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직접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부모와 어른 세대들이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한 집안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마련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이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훗날 불화한 가정을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건강한 관계 속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한 가정을 믿음으로 올바로 세우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가정이 되는 일에는 부모와 어른들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 가정에서 부모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손자들까지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어린 조카들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망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인생을 사는 믿음의 모범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와 사실을 잘 알려주고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집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일어나 있을 때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형식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과거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무릎을 꿇던지 혹은 바른 자세로 서서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편히 앉거나 누워서 감히 읽을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배들의 경건한 태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과거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모습 그대로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꼭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아름다우나 너무 그러다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를 잘 빗고 나는 깔끔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 상황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에 누워있든지 소파에 앉아있든지 부엌에 서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가족의 구성원들이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그들의 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종이나 물건을 가지고 다녔고 집 문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새겨 놓는 것은 좋은 전통이지만 이러한 전통 자체가 가정의 구성원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강론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가르치라는 말씀 다음에 강론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론이란 의미는 말씀을 읽은 다음 말씀의 의미를 깊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강론하라는 말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피상적인 가르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의 의미와 성경 말씀 속에 담긴 올바른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와 어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강론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어른들이 먼저 성경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임을 알려주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세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는 가정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일신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신 사상이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과거 사람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고 많은 신 중에서 자신들한테 가장 맞는 신을 선택해서 믿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자신들의 마음에 가장 드는 신, 자신들 보기에 가장 강하고 능력 좋은 신들을 자신들이 골라서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신론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이방 신상을 몰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도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당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잘못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자유하지 못했고 왕정시대에도 우상 숭배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의 범죄,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에서 자유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약성과 죄악성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가정에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함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단순히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장소입니다. 과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때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하나님의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은 가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기 위해 베푸신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줄 때 자연스럽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짓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거짓 우상이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우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의 가정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더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십니다. 특별히 가정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바라셨고, 동시에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지되고 전달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가정의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고, 한 가정의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가정을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식의 장소요,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이처럼 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공동체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모든 율법의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는 가정,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은 가정이 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파괴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타종교를 보면 종교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 종교는 물론 잘못된 교회를 다니다가 개인과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히 구별된 삶,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그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만 응답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만 하나님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소망과 기도가 우리의 제일 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 이들이 모두 올바르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